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은 굿 뉴스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롯데월드로 갑니다 하면 이것도 우리 유초동 아이들한테는 좀 기쁨의 소식이 될까 모르겠고 우리 중고등 아이들은 방학이 연장될 때 한 달 동안 더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시험 봤는데 찍은 게 다 맞았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뭐 평균이 한 3점 올랐어. 그냥 찍었는데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은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기쁨의 소식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황제 숭배에 소용돌이가 온 로마를 뒤덮고 있던 그때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권을 다 박탈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어린 양이 누군지를 알고 또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그 무엇도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어린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영혼들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참다운 복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분명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특별히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라는 거지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로마 시대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배교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세상으로 다시 돌이킨 사람이 없었을까요? 모두가 그 믿음에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지요. 그들 가운데는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경제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믿음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어떠한 재앙이 오고 어떠한 심판이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천국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꾸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왕 천국을 간다면 더 담대하게 가고 기쁨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 요한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아무리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고 박해해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오늘도 이 승리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복음. 자,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본문 말씀의 6절과 7절 가운데, 특별히 7절 가운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라고 그랬죠.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심판, 한쪽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이 다른 한쪽에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고 심판의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빚을 다 탕감받으면 기쁜 소식이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 그것이 더 기쁜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기쁜 소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땅의 죄악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따라 나가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죄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죄에서 죄악을 물러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우리 아이들은 성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공부도 안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아이는 공부도 안 하면서 걱정은 해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큰 관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 또 때로는 욕망도 가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은혜의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보다 때로는 강력한 심판이 현재의 구원을 더 감격적으로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단호하게 심판하시지요. 심판은 멸망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책임지시고자 우리 죄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되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참 의미를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지요. 위로만 바라는 믿음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로 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 우뚝 설 수 있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본문의 천사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심판과 함께 있는 영원한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심판의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아야겠지요. 심판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과 동일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 임했지요. 애굽 전역에 임합니다.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때 생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던 그 지역에는 죽음이 없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땅 전역에 그 재앙과 심판이 임해요. 모든 가정마다 그 죽음을 경험하지만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하는 그 참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분명히 심판이 임하는 것이 눈앞에 있고 옆집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도 그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신함을 통해서 참 구원을 경험했던 거라는 거지요. 심판을 통해 복음을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그 진노로 인해서 죄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이냐 하면 가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서운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가 권세를 가지고 음행으로 온 세계를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둘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지요.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며 섬기던 세상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세력은 과거에도 멸망했으며 현재에도 미래에도 반드시 멸망하리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멸망합니다. 세상은 심판 가운데 놓여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과거에도 무너졌고 현재에도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나오지요. 바로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먹인 진노의 포도주가 실은 무슨 포도주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는데 10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래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진노의 포도주를 붓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이 아무리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며 나를 박해하고 미혹해도 바벨론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지요. 우리는 때로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고통 주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다 아비 마귀에서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저 사람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 그 말은 나를 마귀에서 구원해달라는 것과 같은 기도이지요. 이 세상 싸움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 같아 보여도 마귀는 하나님과 싸움할 수 없지요. 이미 마귀는 패했습니다. 이 모든 환경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려면 우선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그 죄를 보기 시작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온 그 진노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구원해달라고 나를 괴롭히는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씻으며 눈보다 더 희어져 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고통 속에서도 자기 죄악이 보이는 거지요. 왜? 여러분,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깨끗해진 곳에 더러운 것 하나만 묻어도 정확하고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죄악이 무엇인지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통했던 사람입니까? 죄 때문에 고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더 성숙할수록 그 죄의 근원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지요.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 중에 오직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이다. 일단 끝난 고통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반면에 바로잡지 않은 잘못과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 본성상 새로운 잘못과 죄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원천이 된다.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원천이 되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한 그 죄는 죄를 흘려버리는 원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장에서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했다고요? 표를 받게 했지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끝에 나오지요. 뭘 얻지 못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와 세상 가치관을 소유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쉼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쉼이 뭡니까? 쉼은 내 육체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놀고 있고 그냥 소파에 누워있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 가치관에 뿌리 내린 삶의 결론은 딱 나 있어요. 심판입니다. 앞서 8절에 무너졌다 말하는 것은 과거형이지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큰 성을 쌓아도 결국 무너졌다는 거지요.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 말은 미래에 임할 벌이지요. 곧 미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의 진노의 포도주는 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독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심판이 독하다라는 거예요. 거세다라는 의미지요. 거룩한 저자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독한 심판, 불과 유황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 세상 가치관을 무너뜨리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악을 발견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성도의 인내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 쉬운 일이라면 여러분들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앞으로 그 길로 쭉 가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인내가 필요하지요. 여러분들 쉬운 일에는 인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인내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것 참 많은데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 핸드폰 보는 거, 게임하는 거. 그런데 학교 가는 건 인내가 필요하죠. 아침부터 눈을 뜨기 위한 사투를 벌이지요. 또 학교 가서 참 졸린데 졸고 있으면 혼나니까 눈을 뜨는 또 인내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그 것들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지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믿음을 지키는 데는 늘 이 인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단순히 고통을 면하는 것쯤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가인이 받았던 그 표를 받은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성도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창성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니 성도들의 마음은 더 인내가 필요하겠지요. 인내, 즉 오래 참음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인내란 내 방법, 내 힘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내란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 가는 거지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 죽음 앞에 슬퍼하지요.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이별이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참 의미를 알면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게 마련이지요.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적 불안에 시달려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젊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멀리 생각하고 아예 생각을 안 해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만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잠식당해서요, 삶의 균형이 다 무너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죽음을 죄에 따라오는 끔찍한 심판쯤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심판하시지요. 죽음도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인간의 한계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지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죽음으로 한계지어진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지요. 죽음 너머에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징계와 연단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용광로에 넣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순금 같게 만들고자 용광로 같은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연단을 받고 인생 졸업을 잘 했으니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라는 하나님의 상이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슬퍼할까요? 여전히 졸업하지 못하고 연단 받으면서 수고하는 인생이 더 불쌍할 수 있지요. 성도를 징계하시는 것도 이 땅에서부터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경험하며 영원한 복음만이 참 안식임을 깨닫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면서 죽음이 아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죽음이 두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한 삶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육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기에 말씀이 없는 인생은 영원한 불과 유황을 향해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경험함으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온 사건은요, 내 삶의 결론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는 자의 태도이지요. 시온산에 설 것인가, 불과 유황의 지옥으로 향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선택한 것이 시온산에 서는 것인지 또는 불과 유황의 지옥에 서는 것인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지요. 내게 임한 진노를 통해 영원한 복음이 들려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는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 들려야 되지요. 아무리 큰 성을 쌓았다 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금세 무너집니다. 최근에 보니까 많이 올랐던 집값이 폭락한다는 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고, 금리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순간 올랐던 것,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세상의 가치를 두게 되면 세상 가치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요. 세상 가치관에 뿌리를 둔 인생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와서 쉼을 누릴 수 없지요. 오직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야 될 길이고 가야 될 방향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눈이 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오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시온산을 바라보며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그곳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세상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선포하며 또 믿음 가운데 서 있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받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심령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믿음 가운데 인내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